샬롬.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등록 명령이 온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이 머물렀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지역적이거나 정치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성취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근본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과 라함이라고 하는 떡, 이 빵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 혹은 떡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 빵집,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떡집, 빵집, 영원한 생명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나신 것은 어떤 우연이나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생명의 떡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적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은 그에게 내어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의 이 구유,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이 말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영광의 왕을 그렇게 축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부터 섬기러 오셔서 섬기다가 그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적 이 관점에서 교리적으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낮아지심을 뜻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토록 겸손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사실을 9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립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 목자들은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밤이라고 하면 좀 뭔가 어둡고 좀 두렵고 이런 무서운 이미지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운 밤에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목자들은 자기 쉼을 포기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 헌신하는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양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목자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처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신지 말씀하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번엔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키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로 오신 그가 목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다. 굉장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이 천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이 다윗도 사실은 목동, 이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 형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선정이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저 들로 빠져서 양들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이런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그 비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심을 목자들에게, 세상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있는가, 이 사실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지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은 사실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본 자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달래주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의미를 넓게 보게 되면 남녀노소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 은혜를 입어야 되는, 구원을 입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 사자가 다윗의 동네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가장 높이 칭송하고 최고의 왕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시작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의 말년,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고향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게, 불신실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어서 주의 사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를 위한 구주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러내거나 뽐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유일무이한 이유이자 그의 사명이자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직분은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분이십니다. 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사장,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사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모든 제사를 종결하는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곧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천사들의 찬송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만약이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죄인에게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맛봐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의 가장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신분을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난 일들을 해서 남들 가운데서 높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심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높임을 받으신다. 죄와 사망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자신들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리라 충분히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로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리로 돌려놓다, 원위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파편, 모든 조각들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샬롬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들,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음으로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깨어진 관계들도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실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들을 화목할 때도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뭐와 뭐 사이에 어떠한 것들의 화목을 일으키셨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죄인 되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갈라졌던 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러한 화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오늘 안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옆에 앉은 그를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대로 성취가 된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 너무도 기쁜 날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이것들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악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미 임재하셨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보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셨던 것들,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 문제들을 풀어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왜 이것이 없고 저 사람들에게만 이런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도가 넘쳐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